이렇게 높아졌어. 뚱뚱한 백인이요. 동양계 여자하고 이제 아기가 2명인데 차를 빼는데 차가 안 빠지니까 내가 좀 빵빵했더니 막 갑자기 막 손가락 나오고 욕하면서요. 막 화를 팍 내는데 그런데 그 사람 나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아기 하나는 한 6개월 된 아기, 또 하나 아기는 또 한 1년 반 된 아기.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기들이 아빠가 저렇게 소리를 지를 때 얼마나 두려울까. 막 뚱뚱해요. 슉슉슉슉 거리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참, 짐승이라면, 여러분, 짐승이라면 그냥 주인이 화가 나서 탁 때리면 짐승이라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런 부모들 밑에서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저런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지금 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살면서 이제 막 쏟아지잖아요. 소리를 막 털기. 뚱뚱한 사람들은 마음이 유하다 하듯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화를 내는데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 속에 화가 가득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던지고 싸우고 이런 데서 자란 사람은요, 일단 귀를 막아요. 조금만 소리를 내도 막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리를 많이 지름을 당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남을 저주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늘 미워하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내 어카운트를 자꾸 훔쳐간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내가 남의 걸 훔쳤습니다. 내가 남의 걸 훔쳤기 때문에 남이 내 어카운트를 훔치는 거예요.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그렇게 두 부부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열전을 다하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하루가 멀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웁니다. 그렇게 뿌려서 그래요. 뿌려서 그럽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무엇이든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두지 않아요. 그 아이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이상한 여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윗대에서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워요. 웬만큼 넘어갈 것도 싸웁니다. 왜냐하면 윗대에서 뿌렸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신하여,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로 고백하면 신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야. 모든 것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 때문에 잘 견뎌야 되고, 내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 본문을 늦게 오신 분들은 로마서예요.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 네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물심부름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육신의 구원도 있고 영혼의 구원도 있다고 그랬죠. 영혼의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영혼의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죠? 내 영혼의 고향이 딱 죽고 나서 몇 초가 되지 않았는데 내 영혼의 고향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이번에 김용기 장로. 여러분 참 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그 한국에 계신 분인데 어떤 분 교회 다니는 분이래. 그래가지고 이분 영을 잡고 우리가 예물 올렸잖아요.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영을 잡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분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예물 올렸잖아요. 이번에 기도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이번 물어보니까 꽃밭에서 감사해서 울고 계신대요. 무슨 구원을 받았죠?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또 무슨 구원이 필요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것은 누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만 다 채워져 있다면 나는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믿게 되니까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쵸? 믿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어떤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사람은 사과만한 믿음, 어떤 사람은 큰 믿음.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내가 그 믿음의 주를 바라고 그 믿음의 주에게 간구하게 되니 그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육신 구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입의 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대로 돼요. 내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보여지는 환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걸 믿고 여러분 마음을 그랬더니 목사님 드디어 돌아버렸구나.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돌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돌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믿음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하고 하잖아요 지금. 전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점점 더 믿어져요. 점점 더 확실해져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1년 안에 사랑의 베델교회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식당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좀 땀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서 제가 죄송하고 미안해서 정말 그래서 식당에서 좀 시원하게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모두 다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지금 입술의 고백으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시작했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필 때 저희들이 이제 찾게 하셔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잠언서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은 시편 다음에 있어요.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왜냐? 입술이 패역한 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옳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쏟아낸 것은 어떻게 주워 담죠?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이담이 아니고 정말 생명길이고 이 다음에 보니까 많은 열매를 볼 텐데 너무 많은 잘못된 말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잘못했어요. 미안. 솔파미레도. 그러고 끝납니까? 그 많은 것을 뿌려놓은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이죠, 이제.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것이 미련한 자의 일입니다.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검증이 되고 확신이 되지 않은 것은, 확신되지 않은 것은 입을 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쉽게 벌리는 사람은 자기 넥탄거를 다 보여주는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다 잘못된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더 큰 말을 해야 되고 더 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럴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못 돌아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28절이에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서 13장입니다. 2절에서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내 입의 열매대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내 팔자라고. 그럼 그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팔자대로. 그런 말 그게 귀신의 말입니다. 그 팔자에 너는 묶여서 그렇게 살다 가.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여러분, 그 나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대팔자예요. 그 팔자가 어떤 팔자인데? 여러분, 팔자가 뭔지 아세요? 팔자가 뭔가 알려드릴까?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초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상대의 개똥이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태어난 그 개똥이하고 나하고 합하니까 그런 인생이 펼쳐진 거야. 그게 팔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여자는 두레박 인생이라는 거야. 누가 그 두레박을 건지느냐 이거예요. 그 두레박을 건지는 그 남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맞는 거 같죠? 틀려요. 그 여자가 눈을 뜨게 되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함을, 죄 씻음을, 좀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을 거의 다 뭐죠? 보이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보여지는 환경과 그 배경과 그 사이즈를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믿음의 주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 형편과 우리 사정에 따라서 인생이 펼쳐지고 매주마다 성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숨어 계시죠. 저 십자가 뒤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가 아니야. 믿음의 나. 그러니까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베풀려 하지 않고 남에게 양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건데. 내 거를 어떻게 내 거를 그냥을 줘. 도라지. 이러는 겁니다. 왜? 그들의 생각에는 믿음이 나야. 믿음의 주가 아니라 믿음의 나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쳐 부어 안겨주리라. 근데 주라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 넘쳐 부어 안겨주리라. 여러분 넘쳐 부어 안겨줄 받음을 받으려면 그 전에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못 줘요. 이게 어디라고 이 비즈니스를 내가 누구를 줘? 미쳤지. 혼자 할 거다. 끝까지 할 거다.